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읽도록 할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농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농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너나 내 전사나 내 종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같이 읽읍시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합두자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네. 집중합시다. 벌써 12월이 됐습니다. 그죠? 네. 시험을 우리 유진이 끝났고 우리 예준이는 시험 준비 때문에 오늘 열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지난주 많이 추웠는데 다들 잘 지냈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우리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이 기근이라는 현실 앞에서 약속의 땅을 잠시 내려놓고 애굽으로 피신 갔던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신앙과 현실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결론은 우리가 걸어가는 이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다. 먼저 우리 찬양에서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때로는 몸부림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뜻하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나 두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들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찾아오는 어려움 앞에서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좀 넘어져도 여러분 괜찮아요. 지난주에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넘겨주실래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은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방향 전환의 힘이다. 마지막 찬양 다시 일어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돌이켜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이 내용도 크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이 아브라함이 그 실수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큰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오늘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문제를 대하는 아브라함이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진 거죠.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전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그 변화의 근본 힘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의 중심에 말씀이 어떻게 되게 하라? 불붙게 하라.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말씀의 제목 시작. 그대의 중심에 말씀이 불붙게 하라.
불붙게 하라. 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지금 말씀이 불붙어 있습니까? 네. 아무 사람이 불붙어 있습니다 지금. 자, 1절 한번 가봅시다. 1절 같이 다시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 우여곡절을 겪었던 그 애굽에서 다시 네겝 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도 있을 거예요. 네겝가 어딘가 하면요. 요 일대 또 넘겨주세요. 네, 요 일대 여기를 네겝 땅이라고 그래요. 북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올라가서 3절 갑시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지도 어디 갔나? 네. 자, 그 전에 좀 베델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전에 예배했던 땅인 베델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장 먼저 4절입니다. 무엇을 하는가?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베델로 다시 돌아와 전에 예배했던 그 땅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브라함은 예배하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약속의 땅인 이 베델로 올라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베델이라는 땅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땅이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기근이라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을 찾으러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그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약속의 땅 여기는 아브라함에게 성공했는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땅이 되는 거예요. 실패한 땅이 되어집니다. 자기 신앙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한 땅이 되었던 거예요. 이 땅은. 그렇게 무너졌던 그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의 신앙에서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와서 또 한 번 예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달라졌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 언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의 순간순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어느 땅에서요? 애굽 땅에서.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에서 보았던 시나이 평지에서 니무롯의 대제국이 초대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던 그때에 제국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이 북아프리카 쪽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대제국이 만들어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바로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라는 존재는 당시에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이라는 제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나그네 아브라함은 이 바로는
두려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하나 부재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런 속임수를 취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염려가 그냥 염려로 끝납니까? 실제가 됩니까? 실제가 되어져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속절없이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의 궁으로 그냥 떠나보내야만 하는 거죠. 바로 앞에서 나그네인 이 아브라함은 뭔가 힘을 써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바로는 당시의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자 순식간에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애굽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일을 두 눈으로 이 아브라함이 목도를 하는 거죠. 와, 나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보다 세다? 내 눈앞에 지금 보이는 바로보다 더 세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 앞에 꼼짝도 못하고 아내 사례를 돌려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 그럼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바로 나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 바로, 그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뼛속 깊숙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알았던 거예요. 바로보다 강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구나. 나는 이 땅을 떠나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뼛속 깊이 느꼈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제야 창세기 12장에 자기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진짜 실제가 되어져서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 인격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떨어져서 드디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인격 속에 불이 붙어서 타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해버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변화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여러분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전인격 속에 언약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불붙는 이 순간이 있었던 것처럼
간절히 바라긴 여러분, 우리가 늘 읽는 이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나의 전인격 가운데 혹 하고 이 말씀이 찾아 들어와서 내 전인격 가운데 말씀이 불붙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예. 늘 읽는 말씀이지만 어느 날 이 한 말씀이 내 전인격 가운데 들어와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 예,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로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아는 것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아는 것이 좋죠.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체험해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돌이켜 왔을 때 아브라함아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체가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에서 겪었던 체험하였던 그 하나님과 내가 일상의 삶에서 묵상하는 순간에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나의 전인격 가운데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불붙는 순간 나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저에게도 그런 순간이 여러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와서 임용고시를 막 준비하는 그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그때 막 데모를 해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급이 막 상황이 되는 거예요. 데모를 하니까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데 잠언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그 말씀이 저의 전인격 가운데 훅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제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져요.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 어느 순간에 저의 가운데 훅 하고 들어왔던 순간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까지 어떤 특별한 한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온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나의 평생에 힘이 되어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일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렇게 언약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자신의 실제가 되어져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같거든요. 진짜.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세상이 다 나의 것처럼 여겨지던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에게는 또 문제가 터집니다. 그럼 그 문제가 뭘까요? 자,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이번에는 기근의 문제도 아니고 애굽의 문제, 바로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어려움은 외부든 내부든 내가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뻥뻥 터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가축의 풀을 먹일 땅이 부족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당시에 기근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미 이 땅에는 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이미 그 땅에 거주하고 있어요. 낯선 사람이 와서 땅을 차지하면서 그 땅에 적응하여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8절입니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기까지는 뭐 너무 좋죠. 네.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죠. 9절 있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이 제안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제안이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죠. 삼촌이고 조카예요. 장유 유서가 있는 그런 이때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야 돼요? 삼촌이 가진 게 맞죠. 자기가. 그죠? 그런데 네가 먼저 원하는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준다는 사실이에요. 물어봅시다.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넘겨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왜 넘겨줬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이 상식적으로. 어차피 어디 가든 하나님께서 자기랑 함께 하실 거니까. 함께 하실 거니까. 네. 정답 같은 답을 얘기했어요. 또 다른 의견 없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먹어. 아, 롯이 미웠구나, 그죠? 네. 많은 경우 여러분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관대한 사람이었다. 너그러운 사람이어서 먼저 어떻게 보면 양보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만 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아요. 자, 롯에게 롯아, 니도 알지 않느냐? 이 땅이 누가 나에게 약속한 땅이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니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 땅을 어떻게 해라? 떠나서 다른 데로 좀 가다오.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가? 그렇게 할 만해요. 네. 그죠? 또 삼촌이잖아요. 또 조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가 좀 가라.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선택권을 그에게 넘겨줄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롯이 어떤 땅을 선택합니까? 무슨 강 쪽을? 세계지리 이렇게 요단강 쪽을 택하죠. 예, 왜 강이 있는 쪽에는 풀이 있을 것이고 거기를 찾아가면 양떼를 먹이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쪽에 오늘 안 읽었어요 사실은. 10절 가보세요. 10절. 자, 10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뚱과 고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소돔이 어딘가 하면 넘겨주세요. 예. 이 여기가 지금 헤브론 베델이자 이쪽으로 넘어갔던 거죠. 이 여기가 요단강이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기까지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소돔이 이 밑에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롯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롯이
삼촌, 내가 여기 있을게. 삼촌이 가세요. 이러면 어떡할까? 그럼 가야죠. 그 지금 여기는 하나님 주신 땅이잖아요, 나한테. 어디 선택하면 저기도 주시고 아, 저기도 주고. 말을 바꿔요. 말을 그때 가서 바꾼다고? 잠깐 다시 뭐라고? 사실을 하니까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었어야지. 왜 지금 말을 바꾸면 어떡하냐고. 테스트였다. 어? 테스트였다 이렇게. 테스트 했다고? 삼선이 지금 조카한테 지금 그런 걸 테스트한대. 어쨌든 이게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까 이제 영석이가 이야기한 대로 이미 아브라함은 이 땅이 자신의 땅이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기한테 있었음을 안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조금 전에 묵상했던 것처럼 애굽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움직이는 분이 세상의 권력자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이제 뼛속 깊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내가 먼저 물이 넉넉한 저 요단을 내가 먼저 차지하는 나의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들판, 물이 넉넉한 그곳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불리한 선택이죠. 롯이 아주 잘 선택해서 간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는 경제적으로 매우 유리한 땅이고 손익 계산을 보면 롯이 선택한 선택이 요즘 말로 하면 대박 선택이었던 거예요. 진짜. 왜냐하면 반대로 이 가나안 땅 이쪽은 여러분, 이 땅은 산지였기 때문에 거칠고 분쟁도 많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경제 논리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전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물을 찾아 떠나는 아브라함이었을 거예요. 왜요? 애굽을 찾아 떠났던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물을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떠나는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중심에 불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견고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롯에게 선택권을 내어줄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우리 삶의 교훈은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뭐의 연속이다?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은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 가치가 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이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롯에게 있어서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였을까요?
자신의 가축을 먹일 만한 땅인가 환경인가 조건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인 조건이 이 롯의 가치였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가치는 이전에는 애굽이 가치였다면, 롯과 똑같이 경제적인 윤택함이 가치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의 가치가 되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이후의 삶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당시의 대박 땅인 그 요단 땅을 향해서 선택해서 간 롯과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이 아브라함, 결과는요. 자 봅시다 여러분. 13절 가서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은 여러분 롯은 찾아서 가다가 머문 곳이 당시에 아주 거대한 도시였던 소돔 땅에 머물게 되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19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19장 23절 25절 23절에서 25절 이 소돔 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자 23절 1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롯이 그동안 쌓아왔던 수많은 재산과 그 모든 자신의 소유가 한순간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에 롯의 재산은 잿더미가 되어서, 반면에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그럼 13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4절에서 17절 가보세요. 13장 14절로 17절을 빠르게 눈으로 읽어보시면 다시 이제는 롯이 떠나가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자, 그리고 여러분 18절 가서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다시 조금 밑으로 이제 헤브론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도 또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롯과 아브라함의 이 선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앞으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어떤 집을 가지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진로를, 어떤 직장을, 어떤 삶의 방향을 가실 것인가,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 기준에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에 딱 벽 앞에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 그 순간이 되어질 때 진짜 나의 신앙의 가치가 정말 나의 실제인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실제가 그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의 가치가 나라는 한 인격체의 실제적인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 롯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롯이 쫓아가고 있는 이 가치는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방향이 쫓아가고 있는 이 가치를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분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남는 것은 두려움이 남습니다. 두려움. 지금 당장 내가 이거 놓치면 큰일 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것 잡지 않으면 내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남이 먼저 가지는 것을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큰 아픔이나 큰 고통이 되어서 오는 이런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자유하려면 이 성경 66권의 이 진리에 쓰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가치가 될 때 진리가 우리를 뭐하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불붙으면 인생은 세상 풍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더 좋아 보이는 땅, 세상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준다. 한 번 더 합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애굽에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 있는 이 베델 땅에서의 이 아브라함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불붙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성경 66권의 이 말씀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불붙어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허덕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닻이 되어져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